요즘 중국 우한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이 귀하구나, 예배가 귀하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오늘 주의 첫날에 조용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7장 들어서면서 공생에 만 3년이 되는 그런 장막절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장막절 한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 그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다. 예수님께서 꺼내신 요한복음 5장 안식일에서 사람을 살린 일이 선한 일이냐, 아니면 안식일을 어긴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선한 일이냐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교리가 있고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마귀의 편에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교리로 인한 판단은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로, 또 예수님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판단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에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한 이 말씀에 이어서 죄인들의 깊숙한 폐부를 찌르면서 폭풍과도 같은 사이다와도 같은 그런 시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때나 이 시대나 앞으로 닥칠 더 혼란한 시대에도 빈부격차와 나이를 분문하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구원이 필요한 자도, 구원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자들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주 영광침례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이 생수의 이 시원한 말씀으로 다시 목을 축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길 바랍니다. 본문은 2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이 증언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참 빛이 오시니까 그 빛을 미워하기에 죽이려고 들었다 하는 이 증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죽음을 가지고 오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불의와 싸우면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를 바로 그 믿음을 만드신 그 창시자께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담대함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또 이 담대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다. 너희는 24절의 말씀처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하라. 너희가 의롭게 판단해야 된다. 죄인들이 해야 되는 판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이런 하나님의 교리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으로 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런 것에 어느 곳에 갈 것인가의 판단을 너희가 의로운 판단으로 해야 된다. 담대히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26절 후반에 참으로 치리자들은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가? 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치리자들조차도 비아냥거리면서, 여기 치리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백성들의 교만과 또 백성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본문이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더라. 24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신적인 그런 시선으로만 계속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영적인 시선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런 요한복음의 공식을 보여주시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무슨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 저자는 요셉의 아들 아닌가? 요셉은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또 친동생과 친족들을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거기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예수님은 유대인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이 사실, 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런 가난한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모른다 하면은 영적 무지함이 더 큰일이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것이면 대단한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은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헤롯 대왕이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에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마태복음 2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 성경 박사들, 율법 박사들이, 서기관들이 이 헤롯 대왕에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 회당의 선생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당연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몰랐다면 무지의 큰 죄요, 알았다면 거짓의 큰 위선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거니와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장막절에 성전에 많은 인원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청소했을 때처럼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 또 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은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좀 상상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란 사실도 알 수 있음에도 그것을 지금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메시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고, 그러면서 그 참되신 분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듣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까? 이 사람들이 독사들의 세대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슬픈 일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진노와 징계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신약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 그분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진 않은지, 그분의 뜻과 어긋나 있진 않은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에 나는 그분을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그분에게서 나왔다 하니까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역시 창조물이시구나, 미가엘 천사장이구나, 그런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구절을 들어다가 쓰는데,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까지 읽으면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분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은 사람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도 나오다시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분의 파워에 의해서 건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8장 59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순식간에 숨기시고 성중에서 나가시되 영적인 모습으로 통과해서 나가는 이런 모습,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칠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갑자기 예수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분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이르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분께서 이 사람이 행한 이것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려 하니라.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여기 와서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줍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러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적인 생활까지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친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33년 반을 지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눈으로 보고 듣고 했던 이런 사람들, 분명히 복받은 사람들이 분명함에도 예수님을 믿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과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서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복을 그냥 걷어찬 사람들의 그런 형벌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그 뒤에 하늘로 승천했을 때 불과 500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보았고 또 그 500명 가운데서 신약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님의 선물을 처음 받은 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이 인원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람 편에서 보면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에 교회라는 이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 사람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도다. 왜 그래요?
뜻을 돌이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직무 수행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초조한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누가 초조했냐? 종교 지도자들이 초조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을 때에도 동일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사람들이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 왜냐?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 모습을 보아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도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도둑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흥하면 흥할수록 초조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면서 33절과 3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도 있다가 그 뒤에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기간이 앞으로 6개월 남은 겁니다. 장막절이 끝나면 그 다음 첫 명절인 6월절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 3년이 되셨고 6개월까지 해서 3년 6개월을 채우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앞으로 6개월 6월절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까지 6개월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가시는 그곳은 사람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거기를 셋째 하늘이다. 둘째 하늘인 이 우주 밖의 공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셋째 하늘인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불변의 법칙,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5절과 36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시선을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지금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조롱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멸시하는 모습은 우리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교회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의 사도행전의 그 갈등을 교회 초기의 역사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35절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자들,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이 자들에게로 가서 이 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는 이런 지역들에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친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이런 조롱 섞인 이 말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정말로 성취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내가 조금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아주 잠깐 아주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신 그 공생의 3년 반을 우리에게 함께 지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지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잠시 예수님이 계셨다 간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 인생도 점을 찍은 것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역사도 얘기합니다. 인생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증언하고 떠났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지금도 매일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도 매일 주고 계시고 성장이 필요한 자에게도 매일 주고 계시다, 기회를. 우리가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달리 얘기하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계속 이런 중국발 우한 폐렴을 통해서도 계속 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고 이런 모습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흥황하게 되는 이런 모습, 공산주의가 자꾸 도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너의 재난을 보고 웃으며 너의 두려움이 이를 때에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너의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너의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할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는 아닌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오늘 믿고 오늘 당장 믿고 만나야 된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고 얘기하는데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또 내 의지를 열어서 우리의 지혜, 정, 의를 사용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 37절에 예수님이 또다시 성전에서 백성들 향해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장막절의 마지막 날, 장막절은 총 8일을 지내는데 그 마지막 날은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집회로 모여야 된다. 이 말씀 따라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사람이 붐비는 그런 성전의 많은 인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냥 외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엄청난 말씀의 파워를, 이 엄청난 말씀의 권능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 직무 수행자들이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게 됐을 때 45절과 4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직무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결코 아무도 이분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간증이 나오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똑같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속에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욕망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돈, 쾌락, 명성, 안락, 정욕, 이런 것들은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에서 헐리우드의 배우들을 보면은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 수시로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가. 또 세상에서는
간혹 어떤 남자들은 얼굴이 그렇게 이쁜 아내를 두고도 자기 아내보다도 훨씬 외모가 못난 그런 여인과 바람난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채워질 수 없는 육신의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런 외모는, 특히 남녀 간의 외모는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더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훨씬 더 자살의 그런 높은 확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기업가들, 적게는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까지 가지고 있어도 더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거, 돈으로 세상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역사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증언합니다. 내가 많은 아내들을 정말 그 외모로 채워가지고 그 욕망을 한번 채워봤던 사람이다. 나는 1000명의 아내를 뒀던 사람들이야. 주변국에 이쁘다고 하는 그런 여인네들을 다 내 아내로 삼아서 해봤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 솔로몬이다. 또 솔로몬 때에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국이었을 때라 온 세상에서 모든 그런 세금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와 명예가 하늘을 찔렀던 그러한 때가 바로 솔로몬 때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를 쌓고 명예를 이렇게 쌓아봐도 이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솔로몬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 지혜자가 해보니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 누구든지 세상 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아무리 이쁜 여인네들을 1000명씩 더 봐야, 아무리 전 세계에서 많은 금과 은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봐야, 이 세금 통해서 아니면 강한 나의 국력을 통해서 부를 또 명예를 축적하고 높여봐야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도 그렇게 증언했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영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 채워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참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한 번쯤은 겪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사슴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자를 예수님이 기다리신다. 목마른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오늘 본문 38절에 계속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가 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의 마호메드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어떻게 대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 속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대언자들이 대언하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구약의 대언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 자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뭐라고 외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누구든지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죽으면 안식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안식이 아니라 진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죽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안식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 시작하는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진짜 짐을 어깨에서 내리려면은, 진짜 목이 마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참된 안식도 그분만이 줄 수 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어떠한 성경 기록입니까?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우리가 기른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9절과 11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분이 대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을 댄 동산같이 항상 이렇게 촉촉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라고, 이러한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또 성령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 그래서 이 세 인격체가 되시는 이분들을 우리는 세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들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39절에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들이 다 계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나중에 경험하고 요한복음을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할 때, 그래서 39절에 괄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님, 예수님이 이 입에서 나간 이 생수의 표현은 성령님을 두고서 한 말씀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0절과 41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 뭐라고 고백한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40절에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그 그리스도,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그 대언자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언자라고 하면은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당부했던 그 대언자입니다. 나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났을 때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열고 들으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21절에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백성이 침례자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기대했습니까? 그 대언자가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했던 백성의 기대를 받았던 침례자 요한이 나는 아니라 했던, 근데 실제로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 대언자시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삼중적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그 대언자, 대언하러 오신 대언자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시다 하고서 예수님의 삼중적 직무를 우리는 대언자, 제사장, 왕,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에서는 대언자의 역할을 대부분 하시다 가시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직통을 가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통한 대제사장 직무를 맡고 계시다라고 하는 교회 시대를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실 재림에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삼중적 직무, 초림엔 대언자로, 교회 시대는 대제사장으로, 또 장차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삼중적 직무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41절과 42절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감추고 싶어 하는 겁니까? 베들레헴 태생은 자꾸, 이 진실은 자꾸 감추는 이런 모습,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겪고 있는데, 자꾸 진실은 감추고 거짓을 자꾸 부각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1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귀머거리며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유대인인 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또 마태복음 2장 아까 초반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탄생에서 헤롯의 소동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분이신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이것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진실을 알면서도 왜곡하는 자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을 본문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3절에 이처럼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진리가 들어가면, 진실이 들어가면 거짓과 분열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된 성경, 이 말씀 역시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위험한 책으로 역사상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경이 금지된 책으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성경은 금지된 책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성경이 금지된 책입니다. 왜냐?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금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 마귀의 모습, 이런 것을 성경과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마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도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계속 이어지니까 44절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잡아 죽여야겠구나 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 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파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무 수행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하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너희도 속았느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직무 수행자 등처럼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7장 16절에도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라. 8장 24절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분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무 수행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 향해서도 제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도 쪼갤 수 있고 관절과 골수도 나눌 수 있고 또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옷을 입고 있지만 그분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로운 판단을 너희가 판단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47절에 이 자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거짓된 위선을 보이는 그런 위선자들이며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배포하는 그런 자들이다. 뭐라고 배포하고 있습니까? 48절과 49절에 7이잖아. 바리새인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었느냐.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런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는 자들이라 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요즘 같은 말로는 내로남불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불의에 맞서서 진실을 알리는 증인 니고데모.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박사요 회당의 치리자인 선생이요 이러한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50절에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밤에 왔다는 겁니다. 밤에. 왜 밤을 부각시켰냐? 그때는 사람들이 눈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땐 그런 위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땐 사람이 무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자세에서 이젠 달라졌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이 이 밤이라는 단어 다 삭제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만 밤이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서 그땐 밤에 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자로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자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는 밤에 숨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성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당당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1절에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경은 무엇라 말하느냐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이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것이냐. 거짓 증언을 하면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그런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모습을 지금 니고데모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증언을 하게 됐을 때 여전히 완악하고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얼핏 들으면은 맞는 말 같고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혹할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짓 뉴스를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나훔이란 대언자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전달해서 니느웨를 변화시켰던 대언자, 유명한 요나라는 대언자,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것을 몰랐냐 이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율법 박사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성경의 박사들인데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진실을 감추기 급급했던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 빈부격차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된다. 죄인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이 생수를 마신 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물, 생수를 마신 자라면 여기 직무 수행자들처럼 아무도 이분처럼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니고데모처럼 이젠 숨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계시록 22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을 총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신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멤버,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신약 성도 교회라는 사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치가 어딘가, 우리가 목말라서 생수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라 하면서 부르는 그런 자의 위치가 바로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쩌면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돌아가서 세상 목마름에 허우적대고 예수님 밖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진 않는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계가 11시 55분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 밖에서 갈증을 느끼고 세상의 목마름에 허우적대고 있다면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으로 내게
책망과 위로를 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